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출발하지요. 제18절 초뒤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라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신앙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죽어? 그게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초두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는 자는 역시 믿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 이 말은 죽음의 피 흘림, 죄인을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거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당신이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땅이지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알고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제자가 대답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도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의 세상을 사는데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니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소유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제정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는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계가 된 거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27절로 29장까지 제가 성경 원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다,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아버지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지요.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 그렇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나무로 신상을 깎아놓고 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머리 숙여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성읍수와 같다. 그러니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구약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반항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흔히 보이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다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그래 살려주마 하고 그들에게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기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신격해 바람처럼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인류의 구속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간증을 보니까 두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시는데 큰아들이 10년 전에 아주 반항하고 방탕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처럼. 그런데 여기는 큰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은 두 아들을 기르다가 하나들이 방탕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 환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죽게 되면
장례 때에 큰아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올 것입니다. 올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하겠소. 무슨 부탁이요? 내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에 이제 뭡니까? 부의금이라고 하죠. 부의금을 받는 함에 부의금을 따로 모아서 따로 간직하고 부의금 속에는 내가 부탁한 거 한 가지를 넣어두시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쓸 터인즉 그 편지를 하나 넣어두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얼마 있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아주 그냥 어른스럽게 아버지 장례를 잘 모십니다. 어머니는 힘이 빠져서 지쳐 있는데 그 둘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부의금통에 이걸 넣어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부의금은 따로 모아라. 그리고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가 되고 손님들이 조금 한가한데 어머니가 볼 때에 또 작은 아들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그때에 큰아들이 밖에서 어스렁거립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 남편이 말한 대로 큰아들이 둘째 날 저녁 때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도로라 손짓하니까 와서 쭈삣쭈삣 하다가 아버지 영전에 머리 숙여 절하고 앉아서 술도 한잔 마시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한가하니까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숨어서 보니까 이 아들이 두리번거리다가 부의금함을 가지고 신기하게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말이 그대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둘째가 돌아와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발인 날이죠. 셋째 날이니까 발인 날 아침에 첫째가 부의금함을 옆구리에 끼고 눈이 퉁퉁 부어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오라니까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동생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될 줄로 아셨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너희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 지난밤에 뭐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부의금함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의 편지가 한 장 있고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사진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둘이 활짝 웃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오래된 사진 하나 있고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절절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10년 전에 부모를 떠나서 그야말로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자기를 향해서 절절히 눈물로 쓴 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저녁 내 통곡하고 아침에 왔다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이제 집으로 돌아와. 형이 쓸 방은 지금도 비어있어.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돌아와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겨준 편지 한 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실감이 날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수 없지요.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소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소개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식구들은 마음속 깊이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며 늘 감격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라도 보답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들은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다운 가장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 만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설계하에 만들어진 십자가의 도는 주인공 예수님의 죽으심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중에 9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대신에.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참으로 쉬운 말로 번역된 아름다운 찬송이지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 누구냐? 조셉 하트시라고 하는 영국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트시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격렬하게 기독교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자인 거지요. 그래서 젊은 날 방탕의 길을 걸어가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757년에 어느 날 자기 집 가까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를 마음 먹고 작심하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뭐로 들어갔는가 하니 오늘 강사 설교를 듣고 반박문을 쓰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좀 재료를 얻으려고 반박문을 쓰려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저 귀를 쫑긋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마치 사람이 길 가다가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듯이 자기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독교의 십자가의 은총에 그냥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근신 생활합니다. 그때에 작사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찬송가의 96장 찬송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가 한국의 찬송가에 소개할 때는 조금 내용은 그거지만 좀 번역이 달랐으나 그 찬송을 오늘 우리는 쉬운 말로 우리가 즐겨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모에는 어느 그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을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도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할머니 5사람이 모욕당해서 홀랑먹고 모욕을 하면서 A 할머니가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은 죽었대. 뭐 세상 사람 다 죽는 법인데 새삼 예수님이 죽은 말을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라는 할머니가 그래 죽긴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대. 이렇게 또 두 번째 하니까 또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C 할머니가 그래 맞아. 예수 그 양반 머리를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추광이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D라는 할머니가 그래? 그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다섯 번째 E라는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 그 사돈영감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학교 교수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한번 웃자고 하는 말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코로 호흡하면서 음식을 먹고 사는 한 밥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식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믿는 자와 아버지하고 우리 며느리가 말한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사돈 영감인가 봐 하는 식의 할머니와 세상을 같이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이 땅에 당신이 태어나서 배우고 직장 생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인간 구원, 능력을 행하신 것도 인간 구원, 죄인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도 인간 구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인간 구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인간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도 인간 구원, 모든 것이 인간 구원을 행하시다가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희생의 산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니 세상에 우리가 부러울 것이 뭐가 있으며 아쉬울 것이 뭐가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면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욥기서를 공부하는데 욥기서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욥기서에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도대체 욥은 죄도 짓지 아니하고 벌 받을 일도 없지 않았는데 왜 해피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사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 버리고 자식을 빼앗아가 버리고 아내도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는가? 아무리 친구들과 37장까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찾아봐도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런데 최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 친구들의 말도 욥의 대답도 다 무용적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재산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또 축복을 받아서 회복된 욥의 삶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슨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내 그럴 줄 알았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죄값으로 고통당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수도 있다. 이것을 이미 족장시대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낙심하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어제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그 첫 절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지요. 우리의 말할 파워, 힘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지요. 그야말로 악질,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악질, 그야말로 원수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그 사악한 청년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광채가 쫙 비치면서 그가 기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게 말씀하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광 가운데 광채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에 통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 부분에서 저는 늘 통쾌함을 느끼면서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거나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몰라서 기도가 뭔지 몰랐을 때 비신자로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력, 세상의 권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자기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부인께서 얼마나 많은 옷을 샀는지, 얼마나 신발을 많이 샀는지, 그게 다 권세로 얻어진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력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의 강팍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의 슬픔과 비극을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 군들이 세상을 제패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이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 장교, 군인 장교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이란 반신불수 아닙니까? 한쪽을 못 쓰는 그런 병이지요. 그야말로 불제병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을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군인 장교가 머리 숙여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가서 건져주마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옵시다.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에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고 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입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와 있는 이스라엘의 장교가 자기 하인, 그때의 하인은 하나 없애버려도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중풍병에 앓고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였지요. 그 믿음의 결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하인이 권침을 받게 된 거지요.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 백부장은 톡톡히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보는 그 뭡니까 노숙자, 한국에 노숙자들이 많죠. 노숙자의 그 어느 간증을 보니까요, 이런 간증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세 남매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노동자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방 도시인가 봐요. 지방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많은 죽은 아내를 대신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밥을 해 먹이면서 노동판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좀 아빠 말을 잘 안 듣는가 봐요. 그래 아빠가 학교에서 점수가 좀 나쁘면은 좀 혹독하게 좀 뭡니까 기합을 준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점수 제대로 얻지 못하는 시험지를 들고 밖에가 손을 들게 하고, 비가 와서 뭐 감기가 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앞에 많았던가 봐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갈도록 아빠가 원망스러웠겠지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애비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세상을 바로 살려면 공부해라 이거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아버지는 이제 어린 날 함께 살아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큰아들이 기숙사로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도 보냈습니다. 셋째 딸도 보냈습니다. 대학교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 부모를 떠나버렸는데 그 후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심지어 큰아들은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아비에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애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명절에 이렇게 저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너희 자식들은 뭐하냐고 비웃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있는데, 한 번 큰아들이 아빠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하나 지금 차렸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얼마나 부족해? 얼마가 부족합니다. 예, 그 정도는 세 남매에게 통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기쁨으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비를 좀 알아주려나 보다 했는데 또 소식이 끊깁니다. 또 얼마 후에 그렇게 부탁합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요구하더니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말하더니 내가 지금 사업에 크게 힘듭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액수가 꽤 많았던가 봐요. 자기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것을 다 털어줘야 아마 아들에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의 액수를 말하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한번 힘써보마 하고 나서 은행에 가서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그 있는 돈 전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한번 내려올래 하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터미널로 오세요 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돈에 옷을 사입고 며느리에게 뭡니까 신권, 은행에서 신권 선물을 돈으로 찾고 손자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야말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터미널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서 약적 장소에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오지 않은 거예요. 저녁 내에 밤을 새고 아침이 되도록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허탈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전화는 없는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 친절한 사람들이 다시 전화해보더니 이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마 아드님이 전화를 바꾼 것 같아요. 전화를 바꿨다면 뻔할 뻔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비도 짐작은 가지만 설마 내 아들이 내 재산 전부를 받아가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가 됐더라고요. 1년을 사는데 참 1년 동안 사인은 만습되다마는 여러분 앞에 그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와가지고 이제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식사를 좀 합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바리바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국밥을 푸짐하게 해주는데 배불리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핑계댈까 하고 있는데 맘 놓고 잡수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쓰세요.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훔치듯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와서 보니까 파란 지폐, 아마 그때는 아마 5만 원짜리인가 봐요. 만 원짜리 5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아저씨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식사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한 끼 얻어먹고 나와서 그 돈으로 또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또 식당 가서 어시는 거니까 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따라오는지 모르니까 아저씨만 살짝, 그저 그냥 살짝 오세요 하고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 식당 주인이 말하기를, 아저씨 내가 하나 부탁 있는데 부탁을 들어주겠냐고. 무슨 부탁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부탁할 게 있냐고.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노숙자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뭐 한번 하겠다고. 그동안 신세진 거 생각해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교회당에 갔는데 그날 가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자식들 기르는 거, 지난 1년 동안 노숙자로 살아온 거 전부 다 머릿속에 마치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